백성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 영생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두 곳이 있죠. 하나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도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라는 말로는 대답이 부족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죽음 이후에만 있는 영생이라 그러면 그것도 영생의 개념은 조금 부족한 것이죠. 지금의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누가 행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참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한 일은 누가 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하는데 그 착한 일 자체가 착한 일이라는 번역보다는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착하다고 한 말을 아가토스라고 썼기 때문에 그건 착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사람으로 하여금 주권을 내려놓게 하는 삶,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바로 그런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 뭐예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주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앞에 종으로 빈 그릇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서 생겨나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갖다 성령이 먼저 하신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사람이었다? 죽었던 자, 마른 뼈, 해골과 같은 자, 소경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생명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40절, 14절 이렇게 통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죠.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을 강조하죠. 자칫 신념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런다니까요. 라고요. 아니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삶 자체가 어떤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있어. 이걸 인정하면서 그렇군요. 내가 주인이 아니군요. 라고 자기가 주인이었던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조차도 발견하게 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말하죠. 왜 성경은 자꾸만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결정한다고 되어진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잘 살아보고 싶죠. 그런데 다 잘 살아지더냐고요. 우리가 이 땅, 한국의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했으며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걸 내 마음대로 했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으며 가고 싶어 가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 누구에겐가 매여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눈이 열려지고 나서야 알아져요.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야 알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것, 악한 일은 어떤 걸까요? 악한 일은 누가 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왕 되어지고 부자 되어진 자들, 죄인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자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사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 땅에 그런 사람 다 죽어 마른 뼈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죠. 두 번째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올 세대의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권을 이양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게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드릴게요. 다가올 세대의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권을 이양해 드려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의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녹아버리는 양초와 같이, 불 앞에 가면 녹아버리는 양초와 같이 우리는 죄인들이라 불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라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그리고 양초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녹아지고 우리에게 그 녹아짐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 되어졌고 죽었고 눈과 귀가 멀어 있는 것.
그래서 듣는 것은 사단의 소리요, 듣는 것은 자기를 높이라는 소리.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그죠? 그래서 거듭남과 그 성령의 임하심 전에 있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누가 들켜나는가 하면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인가가 들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 들켜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뭐라 돼요? 내 주권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지고, 내가 아직도 내 체면 가지고 살려고 하고, 아직도 내 어떤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심판받는데 라는 것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3년 반 기간 동안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3년 반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세례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례로 마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 우리를 다 집어넣고,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어넣고, 모세와 함께 홍해에 들어가 죽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나오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 속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사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요. 그것이 연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옛사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걸 떼어내는 것, 그걸 갖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말하죠. 내 영.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라. 그래서 말씀이 곧 영이고 말씀이 곧 진리고 영이 곧 진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성도 안에 오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를 뭐라 한다고요? 의를 덧입은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칭의, 의롭다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진 자를 향하여서, 그 진리의 삶에 들어간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거듭났다 그런다고요. 말로만 나 거듭났어.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난 예수 믿어. 그래서 거듭났어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죠? 바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거듭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영생을 가졌다라고도 말하는 거죠. 그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래서 예수가 어딨냐고 물으면 예수가 어디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다. 이제는 보여줄 수 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항상 신랑에게, 신부가 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서 뭘 요구하죠?
물을 내어놓아라. 물 좀 달라. 예,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물,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앞에서도 예수님이 뭘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좀 내놔봐. 그래서 그 물이 바른 물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데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뭐밖에 없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세상에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버리게 하고 뭐를 붙여요? 하늘 생명수를 그에게 주죠. 그 생수예요. 그게 생명수예요. 자, 그런 삶을 가진 자들을 갖다가 아들이 있는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영생을 가진 자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본문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가 보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2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 영생의 동그라미 치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면 25절에 영생 읽고 그 다음에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하여 묻는 그에게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야기. 강도 만나서 다 죽었어요.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다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어떤 것도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릇도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그 이야기를 풀어낼 때에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고 강도가 많은 지역이라 그리고 올무도 많았다 그래요. 가짜 환자들 갖다 놓고 그를 도우려고 오면 그 사람들 덮치는 착한 사람들을 덮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로 지나가면서 누구도 멈추거나 누구도 혼자 지나가거나 누구도 사람을 돕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렇게 보면 그 길은 그래서 더 위험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피하여 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지금 여기서 이 비유로 말하는 건 이 사람에게 영생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생명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누구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레위인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생명을 가진 자는 누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려주죠. 와서 뭘 줘요? 물과 그 기름과 포도주. 그죠?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 생명 그들에게 부어준 거죠. 그리고 그가 완성될 때까지 어디에다 맡겨요? 주막에다가 맡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물음이 여기에 있어요.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요거를 앞에서 그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거를 두 줄로 이렇게 써보세요.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나의 이웃, 나라고 하는 자리에 강도 만난 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니?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야.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호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 그게 영생이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의 그 근원과 근거 자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를 얘기해요? 보혈을 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이름 그러는데 그 모두가 다 뭐예요? 나타났던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의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 피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잖아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피 그러면 흐르는 그 피,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피 자체가 아니라 그 피 안에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그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가진 자가 뭐한 자다? 영생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내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라고 주권을 그분에게 내려주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영생.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여주신 것인 줄 아는 자. 그러므로 그는 아들을 가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진리가 그럼 누구예요? 그 진리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얼마나 많이 흘려야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역사 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바 된 자고, 그가 더러운 죄가 뭐가 된 거예요? 흰눈같이 되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역사 속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을 가진 자고 그가 영생을 가진 자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안다 모른다.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로 가게 하는 것. 이미 그는 하늘 생명을 가진 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사는 자라니까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살면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지는 삶을 살겠구나. 그 삶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강함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감옥 속에서도 누렸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선배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억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 생명이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장악하고 그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그는 감옥도 좋고 초가집도 좋고 질병이 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가 느껴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에 유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살았어요. 동굴 속에 얼마나 열악해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 낳고 몇백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키가 1m 20밖에 안 됐대요. 온갖 피부병들이 들었고요. 나 그 속에서 뭐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해요? 그들이 영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들은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들이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요. 그 속에서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같은 곳에서도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슬렘권의 유대인 속에 기독교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도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영생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밝은데 그 세상 평안함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조금만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곳이 그 어디든지 그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와는 무관한 자요. 신적 생명이 그에게 투영되어져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야, 작은 예수네 이런 삶을 부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우리 속에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신적 생명이 투영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그게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인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도 세상 눈으로 보는 완전 아니에요. 세상 잣대로 보는 완전 아니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 그 하나예요. 여러분, 그냥 9가지 지키고 99가지 지키고 하나 못 지켜서 아이고 이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이 얼마나 큰지, 왜 오셨는지, 나는 왜 그분이 필요한지, 그분의 은혜만 필요로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삶을 누리는 자, 그가 완전한 자요. 그가 마지막 그 하나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예. 세상 잣대 가지고 보지 말자고요. 우리는 세상 잣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잣대를 보셔야 돼요. 해바라기가 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키가 커라고 말한다고 해서 최송화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커야 되는데 왜 나는 최송화로 살아야 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최송화는 최송화로 꽃 피우며 살면 되는 거예요. 백합화는 백합화로, 장미꽃은 장미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주님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영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영생은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투영되어져 나오고 있는지, 그분이 주인 되어지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셔서 삶 속에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